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늘 새벽 예루살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것도 이 달걀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새벽에 첫 번 부활절에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창녀 출신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처럼 가장 타락했던 여자가 가장 성스러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선 옛부터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욱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하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는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부활 후 처음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묻고 평강을 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힘든 일은 없냐? 베드로, 너 부친은 잘 계시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허구하는 말씀 중에 이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모든 인류, 70억의 모든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평안이요 평강이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모두 무엇인가 쫓기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잠을 자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학생들 공부를 해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안한 이유들을 말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평안이 없는 불안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문제예요. 편한 것과 평안은 다른 거 아시죠? 걸어 다니기보다 버스 타면 더 편안해요. 그러나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니다고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죠.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오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장정이 10명이 모였어요. 30대 이상의 장정이 한 방에 1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가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하에 겁이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서슬퍼른 제사장들, 로마의 병정들, 군사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두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다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어렵게. 그런데 그렇게 모인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고파 오는 애들에게는 밥을 먼저 먹여줘야 돼요. 잠 못 자는 이들에게는 잠을 먼저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먼저 이들의 삶에 용기를 주는 말부터 해줘야 됩니다. 왜 날 버리고 갔니?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꼴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평안과 평강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먼저 나무라겠어요? 꾸짖겠어요? 고생했구나, 애썼구나, 힘들었구나, 불안했구나.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두려움을 이기하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은 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오셔서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첫째, 주님을 떠났거나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흙은 떠난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농심이, 해물탕, 안성탕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해야 될 라면은 무슨 라면이죠? 주와 함께 라면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시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믿지 못하였기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도 없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죽을 것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랬기에 이들은 예수님 무덤을 24시간 동안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이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기억 안 해도 되는 이들은 오히려 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였기에 이들은 부활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회칠한 무덤만 보였어요. 무덤만 봤어요. 겉모습만 보였어요.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환경이 비록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너의 영혼과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평안이 없는 이유 또한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해해 볼 수 있어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를 닫았더니 문을 닫았더니 다른 성경에는 걸어 잠궜다 그랬어요. 걸어 잠궜다. 장정이 10명이 함께 모여 있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걸어 잠겼어. 왜?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직장을 잃어서일까요? 건강을 잃어서일까요? 불치병에 난치병 걸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만물은 다 근본 속에 있어야 안전하지, 그 근본을 떠나거나 자리에서 이탈하면 불안하고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는 차선을 지키고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 그걸 지키고 갈 때 안전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 길이고 파멸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다고 신앙의 게으름을 부리거나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이 좋을 리가 없죠. 그 길이 곧 어려움과 불행의 시작임을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기 그 백석 가기 전에 기산면에 유명 카페에 갔다 왔습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가 커요. 요만한 대형 몇천 평씩 되는 카페도 있어요. 막 정원까지. 그 대형 유명하다고 해서 카페에 갔는데 카페 안에 보니까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막 물고기에 놀고 막 사랑이가 신나게 놀고 왔어요. 물고기들을 막 풀어놨는데 얼마나 활기차게 놀고 있는지 몰라요. 팍팍 뛰고 막 이렇게 활기가 차. 그런데 여러분, 그 활기차게 놀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사람 보기 좋으라고 나무 위에나 잔디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죠?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활개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그리고 살아야 활기차고 인생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활기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go together, go together with me,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야 활발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중요한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 한 분이 이민이라도 외국에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중동에 사우디로 돈 벌러 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거의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을 때 잘해란 말이잖아. 없어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 코로나19를 1년 동안 겪으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도 잘 못 드리는 예배지만 꾸준히 나오려고 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삶의 생활 속에 있는 어려움과 불우한 환경을 이기고 헤치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잘 못하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막 밤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막 부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떨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그런 거 다 겪으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슈퍼를 아주 크게 하는 장로님께서 무슨 일로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가고 있었더니 맨 오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 뭐 신천지 기아들이 와가지고 이단들만 들끓는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내가 장로이면서 하나님께 소홀하고 살았더니 은혜는 떠나고 맨 똥파리들만 끼더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열심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필요한 게 평안인 줄 알아서 주님이 그 평안을 다시 빌어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다시 임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하고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마음속에 모시고 소중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되 부활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살아 있었다면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잠시 안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란 이 말씀을 생각해냈다면 이들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오늘 3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 저희가 놀라며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39절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문이 잠겨 있는데도 쑥 들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죠? 유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들아, 나는 유령이 아니야. 와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짝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나 먼저 보고, 이야, 예수님이 육신이 그대로 있다니까.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꿈을 꾸거나 환상 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의 부활로 온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도마가 와서 의심하니까 너도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마 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차고도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하는 거야. 내가 믿어야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부활의 주를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할 일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부활절날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니까 꼭 한 쌍씩을 나눠주는, 우리도 한 쌍씩 나눠주죠? 2개씩 가지고 가죠. 2개로 부족한 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4개, 6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가서 나눠주세요. 믿으란 소리 할 것도 없어. 그냥 줘요. 이게 뭐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 그것만도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부활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왜 계란을 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거든. 31절 말씀을 봅시다. 31절.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전해. 여러분, 지구상 최고의 봉사는 전도, 지구상 최대의 사역도 전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명도 전도.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이단들이 벌써 전도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단들의 사명보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정통이니까. 저 사람들은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정통들이 숨 죽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 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명으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결혼생활 30년 한 거에 대해서 썼는데, 야, 30년을 결혼생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책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 30년 동안 부부 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뭐 해본 적이 없대? 이혼해야지 해본 적이 없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그 생각을 해보거든. 무슨 생각을? 이혼해야지. 이혼해 말아. 없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된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은 30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이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야지,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무려 30년 동안.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겼더니 충격을 받았어. 너무 큰 충격.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인은 생각했다.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으나 죽이고는 싶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도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고 부드러운 말씀을 전해주면 그 완악하고 잔인한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변화되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봉사고 최대의 사역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불안했던 내 마음, 내적 평안이 찾아와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저 예수 믿고 평안해졌습니다. 불면증, 두려움, 대인 기피, 노이로제, 합십증, 강박관념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부활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